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땅을 빌려서 밭을 일구던 사람이 그 땅에 묻혀 있던 금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찾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땅을 일구다가 보니 찾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혹시 땅에 뭐 묻어놓은 거 없으시죠? 네, 이 사람이 찾은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땅에 감춰두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찾아가지 못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은행이 없었으니까 재산을 자기 땅에다가 묻어두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 후로 찾아가지 못한 이 보물이 아무도 모르는 채로 땅에 묻혀 있다가 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예. 밭을 빌려서 일하던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밭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이 되게 하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 밭을 샀습니다. 예. 그래도 허비한 것이 아니죠. 자기 전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보화를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면 물론 신고부터 해야 되겠죠. 또 당시에도 땅 주인에게 먼저 알리거나 또 누구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으려고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천국을 위해서야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행복만 가득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사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행복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알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죠. 예, 인간은 계속 그래왔고 세상은 계속 이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모든 것이 선했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선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타락한 이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밖에서 살게 됐을 때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괴로움이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고 또 이 세상을 잘 가꾸어 보라고 맡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복을 주셨습니까? 사람은 바로 그때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셨을 때 지금의 이런 우리의 인간의 상태와 세상의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며 살지만 세상에는 행복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때 그 상태로 회복되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바로 천국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또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천국을 발견하라고 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때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천국을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비유해서 밭에 보화를 찾은 사람도 보화를 찾으려다가 찾은 게 아니었죠. 밭에서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은혜로 천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그저 우리도 나름대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살았겠죠. 그렇지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른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천국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천국을 이런 비유로 설명하셨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당시의 진주는 아주 귀해서 흔히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진주를 찾던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상인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자기가 소유하던 모든 것보다 이 진주 하나가 훨씬 더 값비싸기 때문입니다. 이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인은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진주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죠. 모든 것을 지불하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천국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게 하려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됐으면 천국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속에서 넓어져 가면 천국이 넓어져 가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은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그때, 처음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때가 회복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또 그 은혜를 지금도 이미 누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다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삶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태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커져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해서 그 천국을 위해서 살기를 시작한 것이죠. 예, 천국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천국을 위해서 산다는 것.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서 발견한 보화를 말씀하셨고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서 발견한 보화를 샀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천국을 사겠다는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값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을 주고도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천국이 시작되게 해주셨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사겠다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싶어서 그것이 옷이든지 어떤 제품이든지 그게 사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어디서 사면 더 싸게 살까 알아만 보다가 그냥 다음에 사지 뭐 이러고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게에 가서 좀 깎아달라고 흥정하다가 그러다가 에이 그냥 다음에 사지 뭐 이러고 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값을 흥정만 하다가 그냥 사기를 포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반드시 사겠다는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천국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 수는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 그 피값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사서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 위에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비용이 듭니다. 돈이 든다기보다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수고가 있고 대가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성과 우리 육신의 본성을 우리가 또 제어하면서 다스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비용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대가가 수고가 요구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기꺼이 천국을 위해서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꺼이 천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어떤 대가이든지 수고든지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에서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기뻐하면서 자기 가진 것들을 다 팔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이 될 생각을 하니까 막 기쁜 것이죠. 예,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샀으니까 일단 이 사람은 빈털터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망한 것이 아니죠.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자기 전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보화를 이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진 진주를 산 사람도 그렇죠.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을 때 그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 더 큰 유익을 안겨줄 그 값진, 가장 극히 값진 진주를 이제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기쁨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것, 또 기꺼이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비유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것들 중에서 참 값진 것이 있죠. 바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은 서로에게 주어진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다 24시간씩 주어져 있습니다. 24시간보다 하루에 더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24시간보다 덜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다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24시간 중에서 적어도 1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 잘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그렇게 안 해보신 분도 계신데 예, 그렇게 안 해보셨더라도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예, 바로 24시간 중에 1시간을 주고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얻고 24시간 중에 단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직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잘 갖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잠시 문을 나서면서 잠시 몇 마디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할 수 있는 것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들 때. 아,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생각 들 때 나중에 내가 기도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드는 그때 짧게라도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짧게라도 일단 즉시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사니까 그래서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더 천국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자 하지만 또 하다가도 잘 못하는 분들 계신데 그렇다면 또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운동도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게 할 때 그 운동의 효과가 더욱더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한다고 그렇게 목표를 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이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예,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훈련,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훈련,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 그 시간을 천국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쓴다는 것은 꼭 예배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뿐만이 아니겠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을 보내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든지 내가 활동하는 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을 남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결국은 내가 이거 사겠다고 말을 하고 사는 것이죠. 사겠다 안 하는데 그 물건을 줍니까? 내가 사겠다고 돈을 치를 때에 그 물건을 사는 것이죠. 무슨 계약을 할 때에도 결국 우리가 그 계약을 하겠다고 말로든 글로든 언어로서 그 계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일, 어떻게 사랑합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표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또 마음과 전혀 다르게 오해만 생기고 마음만 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천국을 위해서 우리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천국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언어도 천국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천국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보다도 사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그것을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걸러내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부정적인 말을 가능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 예,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예,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 다 부정적인 말들이죠. 너는 왜 항상 그러냐? 다 부정적인 말들이죠. 또 비난하는 말. 예,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죠. 예, 그리고 탓하는 말. 예,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탓하는 말. 예, 그런 말만 빼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언어로 천국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없어야 될 말들을 빼내야 되겠습니다. 예,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탓하는 말들을 예, 빼내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을 지어가고 가꾸어 간다고 생각하시고 집을 수리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 있지만 또 집을 수리해 가면서 쓰듯이
예, 또 우리의 마음도 수리하면서 우리의 언어도 수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집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빼야 될 말들을 빼시고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리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언어를 천국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영원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7절에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 같은 이 세상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듯이 복음을 전하며 지금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모으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인도하고 있죠. 그 일을 주님의 제자들이 했고 또 우리도 주님의 제자되고 교회되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는 동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히 차면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그물에 추를 달아서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도록 내려가도록 해놓고 이 그 큰 그물을 이렇게 배에서 쳐놓고서 물고기들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하게 되면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끌어올리면 이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물에 걸리는 그 물고기들은 필요한 물고기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먹지 못하는 것, 또 필요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것. 필요 없는 것들은 내버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릇에 담는 것이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보던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일을 했으니까 더 익숙한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던 모든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은 또한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다가 기도를 잘 이어가지 못할 때, 그때도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해 나갈 때, 이 기도를 쌓을 때, 이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그 결과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죠. 전도도 결과를 생각하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가 결과를 생각할 때 인내하며 소망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결과를 생각하며 천국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서 무엇이든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가장 우선시하며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복락이 있게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